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Well, thank you, Pastor Keith, for those very, very kind words. I did default on an invitation earlier on. I was supposed to be here earlier in the year, but as some of you might have heard, I had 김 목사님의 좋은 소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올해 초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가벼운 뇌졸중에 걸렸어서 일찍 오지 못했었습니다. 함께 기도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기록된 이 말씀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독교 가정과 이런 주일학교에서 자란 분이시라면 이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설교는 많은 큰 무리가 갈릴리에 모여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갈릴리에 많은 군중이 있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갈릴리는 농촌 지역이었고 가버나움과 같은 주요 마을조차도 평균적인 교회 예배당의 크기에 불과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서구 기독교인들이 하는 실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큰 숫자가 인기를 의미하고 그것이 곧 또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지만 이것은 군중과 교회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분별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교회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건강한 것이며 성장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러한 착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모인 무리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복음이 전해진다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무리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자에게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지라도 신약에서 가르치는 참된 복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초반에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들었고 제자들은 큰 기대와 흥분 속에 이제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끝에서는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서는 병을 고치고 장애를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야말로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메시아됨을 선포하고서 다윗의 왕좌를 되찾아야 할 때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이 죄로부터 회개하고서 하나님을 믿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는 아무 구별 없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는 4가지 다른 밭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걸어다녀 땅이 딱딱해져서 씨가 땅에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얇은 흙이 깔려있고 그 아래로는 물이 없어서 싹은 빨리 나왔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 금세 시들어 버렸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흙 속의 영양분을 빼앗기고서 질식해 죽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냈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기술로도 가장 좋은 수확은 7배에서 8배의 수확에 불과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엄중한 경고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9절 말씀입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8절부터 23절에서 그 해석을 이미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시에 그들에게는 그 설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청중이 이것으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워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싱가포르 또는 호주에 새로운 총리가 취임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첫 연설을 하며 전국에 방송되고 있고 그 연설이 전국에 방송되고 있고 국민들은 그가 무엇을 말할지 기대감에 들떠 있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고 새로운 총리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다른 씨앗은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썰어진 씨앗만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호주는 여자가 수십 개의 보리떡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넣고 기다리면 부풀어 오르는 누룩과 같습니다. 다시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호주는 농부가 심은 도토리와 같습니다. 씨앗치고는 아주 작지만 큰 참나무로 자라게 됐고 독수리가 그 나무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그는 또 그대로 이 말을 멈춥니다.
이렇게 연설이 끝난 후에 결국에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른 어리둥절한 표정이 박수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말을 잘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걱정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거지라고 의아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선언하시기보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다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솝우화와 달리 명확한 주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는 그 소년의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교훈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끈기가 어떤 과도한 활동보다 낫고 결국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도덕적으로 교훈을 얻도록 그렇게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씨를 신중하게 뿌려야 한다? 새를 쫓아내야 한다? 얕은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잡초를 뽑아내야 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제자들조차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약 전체를 모두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을 반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그 핵심을 놓칩니다.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의 당혹감을 경험하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비유를 가르치는 전략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은 물음표로 끝나지만 실제로는 질문이 아니라 불평입니다. 어떤 말들은 질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강한 주장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정말 숙제를 끝내기 전에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것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호하게 허락하는 일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제 아내가 정말 저 셔츠랑 바지를 입고 나가려고? 라고 물을 때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위협입니다. 이렇게 못생기게 입고 다니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손을 안 잡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좌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낭비한다고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짜증을 내며 말합니다. 주님, 다음 달이면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 쓸모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어떤 방식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매우 직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인임이 간음하였느니라. 바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같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며 그들이 설교의 의미를 궁금해하게 만드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바라던 것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절별로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1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갈릴리에서 내가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요점을 놓친 것이다. 이 무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으로 여겨온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간절히 받아들이고 싶어서가 아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복음을 계시하셨지만 무리에게는 그것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복음은 어린아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의 한 형태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신뢰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듯이 오늘날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신다고 믿고 신뢰할 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27절에는 또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거나 통찰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들은 진리를 비판하고 그것을 철저히 검토하고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판단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한 후에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이 비판적인 논쟁에 견딜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진위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미약한 이성으로 판단하려는 뻔뻔한 오만은 감히 범해서는 안 되는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결국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에 대해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예수님은 바로 달콤한 초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초대를 주십니다. 바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모든 사람에게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그들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으로부터의 쉼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에서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권면, 즉 노동의 도구를 언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것은 우리의 모든 자기의에 대한 시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모든 시도에서의 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려는 시도를 내려놓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영적인 귀를 열었기 때문에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너희에게 복음을 받을 마음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사람들만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특권을 받은 그룹에 속하며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다시 마태복음 13장 1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신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결정의 순간, 미묘하고 조용하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기고서 순종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 기억에서 이것을 지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의지의 결단과 순종의 응답을 요구하며 이것은 영원토록 중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주어지고 없는 자는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박탈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방식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이야기, 사건, 사실들만을 듣게 되든지 혹은 그 들음이 마음속 믿음과 결합되어서 순종하려는 헌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지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받거나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은 것을 미워하고 복음과는 아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가 좋았고 들은 내용이 흥미로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기회를 주고 진지하게 그것을 고려해 볼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고 그것에 따라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도 할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같은 설교자로부터 들었어도 매우 다른 반응, 영원히 다른 반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없는 자는 그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있는 이 말씀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가진 것을 잃을 수 있습니까? 이 대답은 어떤 것을 가지는 방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실에 대한 지적인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듣기는 하지만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지식을 배우고 신학을 마스터하며 이단에 대해서 논쟁할 수도 있지만 순종할 마음은 가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복음을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거절로 간주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머릿속에는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마음에 새긴 적은 없습니다. 만약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결국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감각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평생 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준 기독교인들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었고 심지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종이에 적힌 지식으로 남아있으며 그 지식은 한 사람의 삶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딱딱해지고 굳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복음의 반응할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들고 점점 더 반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습관을 훈련해 왔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이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며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며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보고 싶지 않은 진리가 있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명령이 있으며 이해하고 싶지 않은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무서운 형태의 심판입니다. 평균적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말싸움을 하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때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전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들은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이것을 순종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결정하십니까? 많은 방식, 우리가 설교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데는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방식,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14절에서) (15절은) 이사야의 성취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무리의 마음이 굳어진 것과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 내리신 심판이 모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용된 구절은 이사야 6장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는 높이 들린 하나님을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통스럽게 깨닫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로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이냐라고 물으시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기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는 목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여기서 반복하신 구절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을 고집스럽게 거절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예수께서 계속해서 내 말을 전할 것이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거절할 것이다. 여러분이 신학교를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거절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일부러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 하고 일부러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 하며 이미 오랫동안 이와 같이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즉 영적인 수용의 중심이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굳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게 됩니다. 이는 하나의 말과 그것과 다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다르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나는 이것을 받을 것이고 저것은 거부할 것이다. 이것은 들을 것이고 저것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해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담대하고 널리 확신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16절에서 17절에 그날 제자들의 특권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교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누가 보고 누가 보지 않을지, 누가 듣고 누가 듣지 않을지를 예측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진리의 주된 수용처는 마음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눈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귀를 사로잡을 수는 있겠지만 복음을 그들의 마음에 새길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죄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을 매일 절실히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가장 경건하고 신실한 구약 성도들은 그날 제자들이 이해한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조차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교회 시대의 현실, 이러한 것들은 구약에서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크게 기대했지만 그것을 보는 기쁨을 누리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특권인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엄중한 경고를 남기고 싶습니다. 12절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첫 번째 부분에 어떤 그런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후반 부분에 이러한 두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깊이 깨우쳐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속에 회개와 변화의 명령이 절실히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버려 두고 되었고 성령님의 깨우쳐주시는 은혜로운 사역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면 깊은 깨우침이 사라지고 우리의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갈 결단과 동기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서 변하기 원하시는지를 기억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그러한 동기와 열망을 잃기 쉽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은 둔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전혀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반대의 축복을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깨우침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하며 그분께 반응합니다. 또 우리는 죄에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의 기쁨을 경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깊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영적 삶의 열매를 보는 은혜가 주어지며 우리는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많이 받고 그에게는 풍성함이 더해질 것이다. 바로 넉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되실 수도 있고 무리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행동하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심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진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2000년 후에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게 하심을 하나님,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눈을 또 귀를 열어서 이 진리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함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순종하게 한종하는 결단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은혜로운 구주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